네,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엔 경험조차 해본 적 없는, 사전 연습조차 하지 못한 채 직면해야만 했던 2020년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저 한낱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우리의 대단해 보이는 능력조차 한없이 무용하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우리의 기술 발전을 지켜 세워왔지만 지금까지의 사태를 회고해 볼 때 가히 부질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화자찬하며 그간 1년 동안 고생했다면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그래도 무사히 넘겼다면서 성년회니 막년회니 서로 왁자지껄하게 모임을 가지면서 보냈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모임이나 만남은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잘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도미노처럼 와르르 다 무너내릴 것처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결코 패망을 허락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저 한낱 나그네와 같이 잠시 왔다 떠나갈 내 인생의 부귀영화를 위함도 아니고, 그저 나와 내 가족들만의 안위만을 위함도 아닌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올 한 해 그저 나의 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아등바등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던, 치졸했던 내 부끄러운 민낯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정반대의 길을 걸을 때가 많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의 수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의기양양했지만 끝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우리의 수치스럽고도 민망한 속내를 모두 주님께 낱낱이 고백합니다. 2020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제목이 숱하게 많을 텐데도 우리의 불만 노트에는 짜증과 분노가 빼곡히 적혀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굳이 꼭 올해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닥치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타이밍이 좋지 않는 거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만한 채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 휘청거리는 신앙의 기복을 계속 용인해 왔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셨음에도 언제나 우리는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었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과 달리 우리는 너무 세상 깊숙이 털을 잡고 뿌리 내리기를 즐거이 여겼습니다. 늘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를 견지했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를 그냥 뽑아 마시듯이 그저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러했던 2020년의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 단계 위의 신앙으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제 삶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머릿속에 자리 잡은 불순물과 같은 세속의 욕망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속에 내려앉은 찌꺼기와 같은 잡념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심으로 진정 복음 안의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맞아들이게 될 2021년을 앞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막연한 낙관을 소망하는 낭만적인 신앙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비관적인 현실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확신하며 시련의 한복판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선포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다가올 2021년은 더 이상 내 활을 의지하고 내 칼에 의존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신본주의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앞서 일을 행하시는 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 앞에 열린 귀로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셔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실 성도님들께서도 그저 귀로만 듣고 계시지 마시고 말씀을 실제로 펴고 찾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내 칼과 내 활 대신 주님의 팔 의지하는 연습, 내 칼과 내 활 대신 주님의 팔 의지하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12월의 마지막 이날을 말씀 가운데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면서 과거의 승리, 즉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굳건하게 한 그 승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된 그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깨뜨려 부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창하게 하신 것,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된 그 모든 연유에는 그들의 칼과 그들의 팔에서 기난 것이 아니라 3절 후반부에서 언급하듯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자주 부르던 복음송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다들 잘 아시죠? 그 후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말하듯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가사를 2번 반복합니다. 사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전혀 정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좀처럼 이 사태가 진전될 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회복과 구원의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현실 앞에 모두들 움츠러들고서 이 상황이 종식되는 것을 고대하지만 정작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갈 과거를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를 무척이나 희고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금을 적응해가는 게 한편으로는 애석할 뿐입니다. 본문 시편 44편의 1절에서 8절의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찬미하는 노래와 달리 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과격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그 처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듯이 격앙된 어조로 내뱉는 그 시인의 마음속 안타까움은 절망 가운데서 성도가 기도할 방향을 딱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과거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그 기도는 시작됩니다. 번성하게 하심도, 차지하게 하심도 결국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신 하나님은 곧 거룩한 은혜와 개입 그리고 능력을 주심으로 지금까지 승리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현재의 그 이전의 과거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하는 답답함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록 황사나 미세먼지 혹은 감기로 인해서 콜록콜록하면서 방안을 목적으로 찾았던 마스크가 이제는 당연한 필수품이 되면서 외출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아이템이 되었죠. 사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그 까닭으로 인해서 받은 복을 자꾸 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찬양 가운데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인정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정작 그 마음속 깊이 내가 의지했던 건 날카롭고도 번쩍이는 내 칼이요, 울끈불끈 단단한 근육으로 가득한 내 팔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2월 31일 2020년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한 해를 이렇게 적응해가며 보냈던 그 우리의 현재를 종국에는 온전한 회복으로 귀결케 하실 그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는 그 이전에 베푸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되짚어보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까닭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행하신 그 일들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그 일상과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그 숱한 일들이 모두 차단되고 금지된 이때에 우리는 내 칼과 내 팔에 의지하는 그 악습을 청산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경쟁과 투쟁 사회 속에서 모든 이들이 내 비교 대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비교 우위를 점하고자 그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를 갈고 칼을 갈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받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동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내 팔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골몰해 왔습니다. 허나 주님의 시선은 늘 동정이 필요한 그 대상들을 향하여 계셨고, 잃은 자들, 원래 기존에 누리던 것들로부터 소실의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와 남편을 잃은 과부, 부를 잃은 가난한 자와 건강을 잃은 병든 자들까지 모두 자신의 칼과 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도 패배감에 젖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에 누렸던 그 자유와 안락을 잃은 상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부자연스럽게만 보이던 그 일상이 이젠 어느새 너무 잘 적응이 된 나머지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습관이 가져온 그 무의미하고 허망함을 다시 재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칼과 내 팔을 의지함이 아니라 우리는 잃은 자로 살아가는 나를 인식하고 철저히 주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자리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다짐하듯이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절을 보면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그 사실 난해주를 보면 야곱의 구원을 명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쉽게는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라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4절에서 8절까지의 구원에 관한 이 확신과 그 찬양의 선포는 이 시국에서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모방하고 견지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손을 펼치는 그 순간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대적을 이기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밟아 그들을 진멸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답답하고도 갑갑한 현실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마땅히 터져 나와야 할 기도이자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끄는 이 프로 스포츠팀 이 감독들이 하나같이 이번 시즌 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자들의 인터뷰에 하나같이 똑같이 응답합니다. 목표는 우승입니다. 분명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 또 선수들조차도 우승은 근처도 못 갈 전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럼에도 우승에 맞춰놓고 준비를 해야만 그나마 그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강한 전력을 구축한 상대팀이 우리 앞에 즐비하지만 그럼에도 하이팀에 속한 감독의 시선은 늘 우승을 향해 있습니다. 늘 승리에 초점을 두고 매경기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나섭니다. 우리의 현실은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혹독하고도 애통함 그 자체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의 확실한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즉 경험 자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9절 이하의 이런 고단한 현실을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 숙명이 우리 앞엔 도살이지만, 우리가 누린 지난 12월 31일까지의 여정, 그 여정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자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여름이 지나면 다 원상복귀 될 거야,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다 금방 다 회복되지. 우리는 그동안 무수한 낙관을 외치면서 잘 될 거야, 그 잘 될 거야를 희망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린 자연스레 무력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해도 잘 안 되네, 노력해도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말자. 12월 31일 우리의 입에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기를 망설이면서 도리어 그럼에도 평안히 눕게도 하시고 자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올 한 해를 두고 그냥 완전히 폭망했다, 실패한 한 해였고 난 쪽박찬 그냥 1년이었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완벽해지기 위해 그동안 내 활을 의지하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호기롭게 매 순간 살아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내 팔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종일 내 이름을 자랑하면서 남들로부터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들으면서 우쭐대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변함없을 그 무기력한 일상이 반복될 2021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자유와 자립을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남들 눈에는 내가 실패한 한 해를 보낸 사람처럼 낙인 찍히고 아무것도 제대로 거둬들인 것 없는, 수확조차 없는 쪽박찬 인생처럼 취급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6절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는 비록 9절 이하의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9절 이전으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2021년 우리에게는 다시 기존의 일상을 복귀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간의 신앙을 검증하고 증명하는 시험대에 다시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22절까지의 시인은 앞선 대목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하고 목자 잃은 양처럼 이방 나라에게 잡아먹힐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초조하고 두렵고 뿐만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황이라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비참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놓고 한탄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에도 26절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일어나 도우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함으로 기다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금 이 불투명하기만 한 안개 속 전국에서 해방의 자유를 허락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현재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해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고단함의 무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도무지 현실을 수용하고 싶지 않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처절하게 쏟아내듯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 대목처럼 괴롭고 답답하기만 한 우리의 지금과 그 현재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그 동일한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짜증내고 분노하는 게 당연지사일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면서 다시금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토록 내가 의지했던 내 칼과 내 활, 내 팔이 결국 이 재난 속에서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저주받는 듯한 현실 속에 파묻혀서 이리저리 불만을 재생산하는 메비우스의 띠를 과감히 끊고 새로운 일상과 더 나은 나날을 소망하면서
그때에는 더 이상 내 활과 내 칼을 의지했던 불신앙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2020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